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우리가 좋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흙으로 지으시고 빚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아있고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떠나게 되어지고 이 땅에는 죽음과 공포와 끝까지 죄악이 난무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니까 이 땅의 모든 게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땅도 물도 산도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이 이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아담에게 오는 동물마다 이름을 짓게 하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오고 아픔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이렇게 죄를 짓고 죽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을 다 선멸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노아 때에
홍수를 보내가지고 모든 사람을, 기식 있는 사람을 다, 사람이나 동물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들은 살게 만드셨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저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앞부분은 여기는 집처럼 되어 있고요, 바깥에 이렇게 좀 튀어나온 데는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방주, 배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어질 때 아마 방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노아 홍수에서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8 식구로 말미암아 막 인종이 막 번성해 나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신 대로 막 번성해 나가서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꾸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홍수를 보내도 우리가 살아남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 이 사람들이 벽돌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막 모래야 시멘트야 막 철근을 부어, 뭐 이렇게, 물론 그때는 철근이 없었겠지만 이렇게 바벨탑을 크게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홍수로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뭘 보내주셨어요? 무지개를 보내셨잖아요. 무지개를 통하여 보내주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막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못 쌓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를 나눠버리세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언어가 약 한 2700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보다도 더 많은, 아직도 몇 배나 많은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00개 이상의 언어가 나눠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기 뭐 이 집 저 집이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여튼 모래 가져와라, 진흙 가져오라 했는데 뭘 가져올지 몰라가지고 돌멩이 가져왔다가 뭐 이거 가져왔다가 도대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던 그것이 결국은 중단되고 무너지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가 다 나눠지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가지고 내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워놨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우상을 섬기다가 그냥 아시리아 나라에 망하고 만. 남쪽 유다는요 BC 586년에 그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망하고 맙니다. 그래 나라가 없이 수백 년을 이제 떠돌아 다니게 되어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 그 또 도망가서 저기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본도기아로, 길리기아로, 갑바도기아로 막 흩어져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그때의 일제 강점기 아래서 막 저기 만주에 피난가 살은 사람들, 저기 또 중국에 간 사람들, 저기 블라디보스톡이나 그런 데 사는 사람들, 또 일본에 가 사는 사람들, 미국에 도미에 가 사람들 많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6년이니까
어떻게든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라고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일제상징 해방되고도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일본에 있는 사람 다시 태어난 2세, 3세는 한국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BC 586년에 망했으니까 약 한 600년 동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그냥 바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 3세, 4세, 5세 그들이 이스라엘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신앙은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말씀의 계명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계명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물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회당이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특별히 18세 이상 된 그러한 남자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안 되잖아요.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2주, 어떤 때는 열흘 이렇게 되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길쭉하게 솟아올라서 그 평평한 지면에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거기 산다 그러면 거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얼마나 좁은지. 그런데 이곳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이건 성경에 다 아시죠? 40일 동안 계신 거 아시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요. 성경 공부 안 하셨어요? 성경 매일 읽으시면서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물으면 가르쳐줘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6월절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래가지고 50일, 그래서 50 십자가, 요게 뭐냐면 순이라 그래요. 7순 됐습니다, 8순 됐습니다 그러면 순은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7순 그러면 70세, 8순 그러면 80세, 9순 그러면 90세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6월절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열흘째.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막 부활을 증거하셨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막 색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하여 숨어 있어요. 어디 숨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마가 집은요 굉장히 부자예요. 마가는요 굉장히 부자고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바나바도 되게 부자잖아요. 우리가 대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초가집처럼 지어놓고 막 거기 살고 그러는데, 부자집들은 이 기둥을 말이죠 대리석으로 세워가지고 그게 다 단단한데, 여러분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생활할 정도면 우리 교회 본당 크기만한, 이거보다 더 클 수 있어요. 그런 집이에요. 부잣집이죠. 거기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다락방이라 그러니까 조그마한 줄 아는데, 그게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 거예요. 2층에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살면서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막 하늘에서 막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는데 막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쫙 갈라져 막 불이 슉 돌면서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을 받으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만 알지만 막 속이 막 뜨거워지고 막 담대해지고 막 그때부터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방언 몰라요? 아이, 방언 있잖아요. 방언도 안 받으셨어? 아무튼 간에 그런 게 있어요. 예. 우리가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막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 은혜인데 이 사람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온 사방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찾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밖에 나가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가가지고 막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죽였으나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죠. 배경의 말씀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말이 달라져요. 말이. 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바벨탑을 샀다가 언어가 나눠졌다 그랬죠? 말이 다 나눠졌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언어가 영적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을 읽었지만 갑바도기아, 빌리아, 리비아, 저 아프리카, 저기 지금으로 이디오피아 이런 데서 올라온 사람들, 저 아시아 본도, 갑바도기아, 막 저 터키 지역, 저 유럽 지역, 각 곳에 속해서 떨어져 나가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말도 모르는데, 그곳에 태어나가지고 수백 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앞에 돌아왔는데, 여기에 제자들이 이제 12명이잖아요. 마띠아까지 해가지고 12명이 막 흩어져 가고 막 말을 전하는데 각자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 그 사람들 그 당시에는요, 어부들이나 양치는 사람들이 가장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어로 막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막 아시아 말로, 터키 말로, 아프리카 말로 유창하게 하는데 도대체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듣는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술을, 헌술이 뭐냐면, 헌술은요 포도주 몇 년 된 게 헌술이고요, 세술은요 새로 담은 거예요. 오래 담은 게 세술이에요. 근데 세술이 조금 독해요. 옛날 묵은 거는 좀 덜 독한데, 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막 이러면서 와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120명의 성도들이 말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말을 잘합시다.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못하면요 큰 상처가 되고요, 말도 여러 가지 말이에요. 말에는요, 우리 국어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문자 쓰는 거 죄송해서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간에 말에는 말씨가 있고 말투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말씨는요, 저 사람이 아이고 강원도 말씨를 쓰네, 저 사람 전라도 말씨를 쓰네, 저 사람은 경상도 말씨를 쓰네 이러잖아요. 그죠? 말씨는 그 지역이나 그 집안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북 사람이라 이북말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씨가 있어요. 말투는 뭐냐면, 그 또래라든지 그 비슷한 나이대라든지, 군인들은 군대는요 전부 다가 요라고 쓰면 엄청 혼나요.
단학가예요. 했습니다. 뭐 깝니까? 단학가로 써야지. 애들 군대만 갔다 오면 애 말이 막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러고 막 그래요. 단학가로 써야 돼. 끝을 갖다가 그랬어요 이러면은 아주 두들겨 맞아요. 그게 군인들은 군인들의 말이 있고, 경찰들은 경찰들의 말이 있고, 조폭들은 조폭들의 말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말투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말씨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씨가 바뀌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아프리카 말을 쓰고요, 터키 말을 쓰고요, 이 사람들이 막 그리스 말을 쓰고요, 막 바뀌는 거예요. 로마 말을 쓰고요, 막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게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동안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막 외국어로 막 영어로 막 일본어로 막 말하게 되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요,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은요 마치 이게 배의 키 같아가지고 그냥 말을 어디로 하느냐에 걸고 가요. 자녀들도요, 때게 보면 부모의 말대로 돼요. 아이들이 노래 잘 부르면 아이고 네가 얼마나 노래 잘해, 막 손주 보고 아이고 너 노래 잘한다 그러면 걔들이 막 조그만 애들이 막 8살밖에 안 되니까 토로토를 불러대고 막 이러면서 잘한다 그러니까 막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막 그런 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모님들이 자꾸 그냥 네 잘한다 그러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 애들은요 맨날 예배 드리는 거 봐가지고요 막 어렸을 때부터 지네들끼리 집에 들어오면요 맨날 요만한 책상 하나 앞에 놔두고 지가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네끼리 막 기도하라고, 야 네가 기도해, 네가 헌금해, 네가 뭐 맨날 예배놀이 하더니 다 목사들이 됐어요. 그 보면 다 부모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가 말을 잘못하면 자녀들이 망가져요. 어떤 집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해병대를 나오셨더라. 아이고 맨날 해병대 나왔다. 아니 군대 갔다 온 지가 언젠데 지금 50년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군대 말을 하는 거야. 야 이리 와 저리 와 엎드려 받쳐 막 뭐 발굽혀게 뭐 원산폭탄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이 애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상처가 된지. 아버지가 툭 하면 그냥 막 때리고 막 합툭하면 제가 막 깍지 끼워 무릎 꿇어 막 이러고 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자기 부인에게도 막 지적질을 하는 게 이게 밥이라고 했어, 이게 청소야 막 그러면 맨날 그러니까 집이 완전 풍지박산. 집이 말이죠 사랑이 없고 막 엉망이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21일이 무슨 날이에요? 5월 21일이. 어른들은 잘 모르시죠? 그런 거 몰랐으니까. 부부의 날이에요. 둘이 하나 되었다. 성경의 말씀, 둘이 하나 되었다.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에는요,
그 왜 부부의 날을 주셨을까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좀 하나 돼서 좀 잘 살아보라고, 그래서 좀 그런 계기라도 해서 좀 잘 살아보라고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부부의 날이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곱게 써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막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막 이 생각이 드니까 회개를 하고 집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는 애들 보고 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가 미친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말이 달라지네,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사람이 좀 바뀌면 갈 때가 됐나 보다 이러잖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계속 그 말을 하는데 듣다 보니까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오면요 아버지 다녀왔어요 그러고 그냥 방에 쏙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던 애들이 나와가지고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막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막 기분이 좋아지니까 막 남편이 설거지도 하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네요.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말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비난하는 말, 남을 갖다 정죄하는 말, 이런 말에서 그 말이 우리가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복된 말, 축복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졸지 말고 한번 해봐요. 그럼 옆 사람이 자꾸 좋으시네. 여러분 인사해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재미없게 해가지고 자꾸 조시는데 다음에는 더 재밌게 할게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목사님 제가요 자꾸 여러분들 막 주무시면 막 일어나세요 막 이러면 자꾸 그러다 보면 자꾸 말이 세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사랑하고 축복하고 막 황급황급 웃고 앉아 계시면 막 제가 기분이 좋아서 말씀을 갖다가 아주 부드러운 말로 하는데 그냥 맨날 그냥 졸고 막 저쪽에서 코 골고 이러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목사도 말이 세질 때는 이게 그냥 세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자꾸 그냥 목사님 자꾸 막 힘드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 마음에 상처가 받아가지고 막 살다가 내가 이래 살면 뭐해, 남편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막 그러고 막 죽고 싶어. 아이고 부인이 말이지, 아이고 당신이 그따위로 사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80이 넘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고생하고 어쩌고 막 그러면요 그냥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일도 없고 나는 쓸모가 없구나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당신이 살아계셔서 내가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당신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요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내 신랑이잖아요. 신랑 대신 주님하고 막 기쁘게 복되게 살아가는데 그거 자꾸 제가 뭐 혹시 부부 이야기한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 시험 드는 사람은요 주님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내 신랑이고 주님이 내 남편이 돼가지고 나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시간이 다 가서 빨리 마쳐야 되네. 어떡하면 좋아. 서로 다른 언어로 말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그때부터 전파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새 술에 취했는데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받은 사람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비슷한 게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그때부터 담대해져요. 이상하게 술만 먹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새색시 같은 사람이 막 그럴 수가 있어요. 막 네가 그따위야 막 이러면서 막 달려들어요. 그렇죠? 술 취한 사람 안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 받으면요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오천지 사방에 깔려 있는데 나가가지고 막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또 있어요. 도대체 알아듣지는 못하는,
술을 먹으면 밤새도록 주절거리고 밤새도록 주정을 하네. 아이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요 성령 받으면요 도대체 나도 못 알아듣겠네. 성령이 어떻고 방언이 어떻고 뭐 어디 방언을 하고 내가 10개 방언을 하는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막 교인들은요 말이 많아져. 성령 받으면 말이 많아져.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끼리 말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안 나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성령 받은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 속에 자꾸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달라지면요 가정이 변해요. 말이 달라지면 교회가 변해요. 말이 달라지면요 우리가 자녀들이 변해요. 우리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오늘 찬양을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그 찬양이 뭐냐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네. 반주가 없네. 반주 있어요? 여기.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막 이렇게 축복하면서 한번 불러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악보 안 넘어가요? 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해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부부끼리 좀 해봐요. 부부끼리 왜 이래 자꾸 딴 데 봐.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김도수 집사님 사랑 안 하세요? 한번 이걸 같이 해봐요. 당신은 사랑해요. 그런 당신은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전혀 사랑이 안 되시는 분이 좀 계셔요. 딱 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아마 성령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노래를요 나중에 결단 찬송할 때 한번 더 부를게요. 그리고요 나중에 저기 뒤에다 복사해 놓을 테니까 오후 예배 때 보고 싶으니까 불러서 자꾸 배우세요. 가서 배우고 집에서도 부르고 하다 보면 우리가 소중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해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가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진 이것을 우리끼리 말하다 보면 상처가 돼요. 그러나 이것을 복음으로 전파하고 오늘 이 사랑한 말을 하고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